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불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2020년이 되어서 첫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2020년이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가지고 다녔던 그 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녹색의 모양의 여권이 이제는 파란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 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던 그 자동차 확인증 뭐라고 할까요?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서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고. 이거는 모르고 계셨나 봐요.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이때까지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나서 박스에 넣어서 뭐 테이프로 이렇게 닫든 뭐 끈으로 묶든 하셨는데 이제 2020년이 되면 박스는 마트에서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테이프랑 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 테이프랑 끈이 사라지질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어쨌든 박스는 써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트에 들어가서 따로 그 테이프랑 다 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어르신이 그냥 이 마트에서 배치해 놓은 줄 알고 그냥 썼다가 어머 제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마트 다니실 때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2020년이 되면 또 최저시급도 오른다고 합니다. 원래 최저시급이 1시간당 8,350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8,590원으로 오른다고 하고 그리고 군인들 월급도 오른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저는 군대를 이제 안 가서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병장들이 한 4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던 월급이 올해부터는 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와, 군대 많이 좋아졌네. 53만 원이나 월급을 받네. 그래서 그럼 한 번 더 다녀오세요. 이랬더니 그건 싫대요. 다 오르고 다 바뀝니다. 그런데 오르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내 자식 성적이랑 내 남편 월급은 절대로 안 올라요. 모르죠? 주머니를 하나 더 차고 있을지 모르죠? 예배 끝나면 남편들에게 전화가 오는 건 아닌 건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새해는 우리 구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열심을 내고 또 말씀을 묵상한 만큼 살아내는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성찬식을 하는데 처음 하는데 어찌나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아직까지도 그 떨림이 가시질 않아가지고요. 그 처음이 그 시작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네.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치유의 연못이라고 얘기하는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발을 담그는지 토끼셋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못가에 있는, 그 연못에 있는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되는 기적의 연못과도 같은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찾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수많은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던 그런 병들을 낫게 해주니까요. 그것도 공짜로. 그러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도장을 끊고 막 운동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선비들처럼 뒷짐을 딱 쥐고 에헴 이러면서 느긋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그 올림픽 종목 가운데 쇼트트랙 그 종목이 있는데, 그 보면 결승선 마지막에 그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발을 딱 내밀어요. 그런 것처럼 그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더니 간에 물이 움직였을 때 들어가는 한 사람만 그가 가진 병이 낫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병자가 한 명 등장하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요. 그 말은 즉 38년 동안 의사들에게 많은 자신의 몸을 보였지만, 자신의 병을 이렇게 알렸지만, 진료를 받으러 갔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도 같죠.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 그 가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8년 동안 고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용하다 하는 사람 다 찾아가 봤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 한 가지 실가닥 같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물이 움직였을 때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그 하나만을 믿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문 7절에 기록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병자가 얼마나 낫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앓고 있는 병을 좀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7절, 본문 7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내 병이 낫고 싶은데 나를 그 무트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물가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이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연못 가까이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누워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옮겨다 주지 않으니까. 뭐 기어서 갔든 어떻게 갔든 아무튼 그 물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 근처에서 하염없이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왜요? 그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연못은 누가 들어가는 곳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치유의 연못, 기적의 연못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들어가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는 곳이 아마 베데스다 연못이 아닐까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잠깐 보긴 봤었는데 보니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내 자녀를 스카이, 흔히 말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 흔히 말하면 알아주는 그런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뭔가 이렇게 양육하는데 그 어머니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욕망을 담고 있다라고 할까요? 제가 성격이 좀 지랄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의 그 자식들을 향한 그 어머니들의 교육열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도 가진 것이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연못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으로 사람을 사고 또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부려먹어서 다른 누군가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경을 은혜롭지 못하게 보는 건가요? 성경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는 봤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못에 들어가는데 그를 연못에 들어가도록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가진 병이 나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 천사가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끔 한 번씩 들리는 그날이 어쩌면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 그 연못 앞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38년 된 병자의 입장이라면 이번에 네가 먼저 들어가, 내가 양보할게. 먼저 가. 이런 마음으로 그 연못 앞에 서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네 차례니까 먼저 가.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서로 미루고 양보하는 것 없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은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질 못하더라고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시선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시선이, 그 손가락질이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흔히 말하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요, 여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의 얼굴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에 가면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하는데 얼굴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으니까 얘가 걔 같고 걔가 얘 같고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좀 이따가 만나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약속 장소로 갔대요. 약속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여자친구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디쯤 오겠니? 전화를 했더니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여자가 전화를 받더래요. 알고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였어요. 성형수술해서 얼굴을 바꿔놓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 TV를 틀면
물론 여기서 점 찍고 죽었다가 다시 떼었고 여기서 붙이고 뭐 이런 드라마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건 말고요. 여자 아이돌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음악 프로를 한번 보시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 걔가 걔 같고 걔가 걔 같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인기가 많아지면 흔히 말하는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비슷하든 얼굴이 똑같든 상관하지 않고 인기가 많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그 또래의 친구들과 오늘도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만 되면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학원 가야 된다고 아이들 데리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학원을 길을 쓰고 다니니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보낸대요. 그러면 그렇게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끝입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또 취업의 문을 두드려야 하죠. 또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싸워갑니다. 이러한 경쟁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내몰려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최후의 한 사람, 병이 치유되는 그 최후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년이 된 이 병자는 딱 보기에도 그 경쟁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누워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는 것, 이 구절만 봐도 그 치열한 경쟁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무엇이 있느냐? 자기가 앓고 지냈던 그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심으로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겠죠.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낫게 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래도 네가 세상과 타협하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그냥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라고 하는 대답 한마디면 당연히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도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네라고 하는 한마디만 던지면 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네, 그런 뻔한 질문을 당연히 낫고 싶죠. 38년이나 앓고 있었는데. 근데 이 질문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삶의 방식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올 한 해만큼은 우리가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길 원하느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조금 느려지고 조금 뒤쳐져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된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만나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는 분명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도 주일날 학원을 가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보다 또한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기를 먼저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부모가 시키니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의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는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집에서 교육이 안 되면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교육은 가정과 연계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까지.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어려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 병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방법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 자리,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영역,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걸어간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한다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들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이들과 또한 믿는 이들과도 끝없는 경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눈 딱 한 번 감고 불의를 행하여서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세상은 기억해요.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